오늘 아침에 그 현장에는 최소한의 스텝만 나오고 있지만은 나오신 분들은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나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또 드리신 분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냥 이불에서 일어나자마자 혹은 이불 속에서나 그냥 소파에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시지 않을 걸로 제가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적어도 세수하고 거울은 한번 보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린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오늘도 거울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얼굴에 뭐가 안 묻었는지, 머리가 헝클어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단장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울 하면은 생각나는 조크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가장이 술에 만취해 가지고 집에 들어가다가 아파트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얼굴이 계단 모서리에 넘어지면서 긁혀서 피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누라 몰래 집에 들어와서 세면대에서 씻고 얼굴에 조심스럽게 반창고를 붙인 다음에 자리에 쓰러져 가지고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소리칩니다. 인간아, 거울에다가 왜 이렇게 반창고를 많이 묻혀놨냐,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다가 반창고를 붙였던 것이죠. 거울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를 단장하게 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것을 크게 확장하면 역사는 곧 거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보면서 현재를 진단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현재를 진단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제는 우리 국민에게 고전 교육을 금지했습니다. 역사와 고전에 대한 교육을 금지했다는 것이죠. 역사를 배우고 생각하고 창의적인 이 백성은 총칼을 든 백성보다 더 무섭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처럼 살게 하려고. 창조적인 역사의 발전은 그렇게 역사를 기억하고 배우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성이 없어질 때 그 나라와 문화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학자들은 그래서 말합니다. 교회학자들은 한국은 부흥도 빨리 진행되었지만은 교회의 후퇴도 유럽과 미국의 진행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후퇴가 유럽과 미국의 진행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역사성이 미약하고 금세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때로 우리가 냄비근성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지만 역사성이 부족하고 빨리 잊어버린다. 마치 세대 차이가 절대적 이론이 되어버려요. 세대 차이가 절대적 이론이 되어버리면서 문화도 그렇고 신앙의 역사성도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옛날과 다르다라는 것으로 취급해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문들이 대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신앙의 가문들이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본보기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11절에도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는 6절에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는 표현을 예전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래서 본보기는 곧 거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보다도 성경을 거울 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적 역사 앞에 선다는 것은 깨끗한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도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세상도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적 역사관은 우리를 흐릿한 거울과 같고, 때로는 오목 거울이요, 때로는 볼록 거울이요 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 관점에 따라 자기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역사관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깨끗한 거울 앞에 서서 지난 역사가 사람들이 해석하는 이런 역사가 아니고 이게 오리지널 하나님의 역사관이구나,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깨끗한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은데,
우린 거기서 때로는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더러운 것을 떼어내듯이 회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존귀한 자로 나를 부르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도 알기도 하고, 또 인생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본보기를 삼으면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명 이런 요즘 젊은이들이 싫어할지도 몰라요. 세대 차이. 예. 그런데 일명 이런 꼰대 같은 표현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 때에는 이런 것들을 성경 곳곳에서 표현한다는 것이죠. 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 이걸 얼마나 많이 표현하는지 몰라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신명기에서는 출애굽한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1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에 2세대에게 계속 말하는 것이 너희는 기억하라. 어떻게 너희 조상이 하나님 믿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했고 그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런 말씀을 젊은이들이 싫어할지도 몰라요. 물론 성경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싫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뿐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도 이런 표현을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니. 예. 옛적 길 곧 선한 길, 그는 믿음의 조상들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믿었을 때 이제 이 말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는 말이야,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예. 옛날에도 그랬어요. 물론 이 시대에 새로운 문화가 있고 더 좋은 문화들도 생성되고 풍성하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신앙의 역사성이에요. 신앙의 역사성을 가져라. 잊지 말아라. 너희 선배들이 너희 부모 때가 성경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교회 섬겼는지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신앙의 역사성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강조해. 다음 세대가 갈 때마다 너희는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세대가 변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명령한 것이 뭐냐? 그게 신앙의 역사성을 가져라 이거예요. 신앙의 역사성을 가져라. 오늘 본문도 출애굽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도 전반부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이런 표현, 우리 조상들이 모세 때에는, 이러면서 몇천 년 전 이야기를 꺼내요. 우리 조상들이 또 모세 때에는, 이러면서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역사의 거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본보기가 뭐냐? 자, 그걸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오늘의 주제에 맞는 문제를 하나 내보면 이렇습니다. 뜨거운 물과 식어진 물을 얼릴 때 어떤 물이 더 빨리 얼까요? 뜨거운 물과 식어진 물을 얼릴 때 어떤 물이 더 빨리 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물어보세요. 맞춰보세요. 어떤 물이 더 빨리 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빨리 얼기 위해서 식혀진 물이 더 빨리 얼 것 같죠. 당연하게. 그렇지만은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음펜바 효과라고 말합니다. 음펜바 효과. 음펜바 효과는 특별히 35도씨와 5도씨의 물로 실어봤을 때 가장 그 비교가 극대화돼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1963년 탄자니아의 에라스토 음펜바라는 음펜바라는 사람이 중학교 조리 수업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만들다가 뜨거운 상태의 용액을 얼렸더니 식힌 후 얼린 것보다 먼저 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리학자 데니스 오스본이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1969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첫 발견자의 이름을 따 음펜바 효과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음펜바 효과는 최근까지도 그렇지만 그 원리가 밝혀지지 않고 있었으며
영국 왕립 화학회는 2012년 은펜바 현상의 규명에 1,000파운드의 상금을 걸었고 2013년 싱가포르 난양 이공대학 연구팀이 그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이고 화학적인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은 그냥 그것의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연구팀은 각각 온도가 다른 물을 얼리면서 에너지 방출량을 측정해 이 이론을 입증했는데, 즉 많은 에너지를 축적한 뜨거운 물이 냉각 시 더 빠르게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빨리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간 뜨거운 물이 빨리 온대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은펜바 현상이. 오늘 성경의 결론이 바로 그 현상입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이 12절에 그런즉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약한 자들에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데, 오늘 말씀은 너가 섰느냐? 네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 것이다,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좋게 보인단 말이죠. 성경도 아는 것 같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넘어질 수 있고 오히려 크게 믿음에 파선하여 신앙이 식어버리고 회복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은펜바 현상을 많이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넘어질까 조심해라. 오히려 넘어질 수 있고 오히려 못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일명 영적 은펜바 현상이다. 뜨거웠는데 순식간에 더 빨리 식을 수가 있다. 더 빨리 얼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런즉이라고 결론을 그래서 내기 전에 그 예로 든 본보기가 무슨 사건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면서 먼저 1절에서 4절을 말합니다. 1절에서 4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출애굽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그것은 마치 침례로 우리 몸이 잠기는 것 같다, 그렇게도 설명하고요. 애굽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사탄의 휘하에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아래로 보십시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내리쳤을 때 반석이 깨지면서 광야에서 생수를 마신 것처럼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깨어지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름기둥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이 갈라지면서 샘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막 만나가 떨어지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간 감탄하고 찬양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 은펜바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다 넘어져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넘어져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그들이 넘어져 죽게 된 4가지 이유를 뽑습니다. 그들이 넘어져 죽게 된 4가지 이유를 핵심적으로 뽑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의 선조처럼 너희들도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영적 은펜바 현상이 한순간 뜨거웠다가 오히려 다음 순간 그 누구보다도 빨리 식어버리고 오히려 나중에 믿은 그 어떤 사람보다 모태신앙이 그렇게 빨리 식어버릴 수가 없어요. 회복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워요. 뜨거워지지가 않아. 아무리 모태신앙을 불지펴도. 오히려 차라리 새신자 전도하면 순간 뜨거워져.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고린도 교인들이
섰다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막 은사들도 많이 나오고요. 고린도 교회 재정도 많고 사람도 있고 막 은사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 은사가 문제가 되었었죠.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알다시피 고린도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파당이 만들어지고 은사 때문에 오히려 말이 많고 종교적 형식에 매이고 그 안에서 음행이 발생하고 명목상 신자가 많아지면서 물질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신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 선조들이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도 왜 넘어졌는지 너희는 본보기를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더욱 본보기를 삼아야 할 말씀입니다. 왜인가요? 11절에 본보기를 삼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말세를 당한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 오심부터가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심에 기다리는 모든 시간을 말하는데, 그때가 말세의 시작점이라면 지금은 마지막 때가 가깝기에 우리는 더욱더 본보기를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말세를 당한 성도는 본보기를 더욱 삼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지금은 오히려 더욱더 본보기를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여 넘어지지 말라고 하시며 무엇을 본보기로 거울로 삼으라고 말씀합니까? 자, 광야에서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 순서대로, 광야의 여정 순서대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7, 8, 9, 10 한 절씩 말하는데, 첫 번째 7절입니다. 첫 번째 7절에서 뭘 숭배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잘못,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죠.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계명의 두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가 기다려도 지체하고 오질 않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모세는 감감무소식인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물질과 풍요의 신인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열광하여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뛰며 춤추며 먹고 마시며. 자, 출애굽기 32장 4절 5절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은 지금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송아지 신 믿자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로 만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의 뜻을 이루어지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세우기 원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돌판을 새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신, 물질과 풍요의 신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습니다.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물질의 신을 원했습니다. 풍요의 신, 번영의 신. 21세기는 번영 신앙이 판치고 있잖아요. 번영의 신을 원했어요. 이것은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물질의 신은 가장 강력한 우상이에요. 제가 새벽 큐티 기도회 때도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할 때 구약에는 수없이 우상 숭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할 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고 나는 이제 다른 것 믿기로 했다고,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 책망하고 우상 숭배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물질을 더 우선순위가 다른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또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너 우상숭배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존재 같은 건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제사 지냈고 그들 안에는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그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과 어떤 세상의 물질과 힘을 더 의지하면서 그게 더 우선순위가 되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그것을 뭐 하냐면 하나님께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대입시켜서 물질과 풍요의 신, 이런 신이 우리 하나님 돼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런 신 돼야 된다고 하면서 대입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우상은 불교나 이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에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것은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숭배에 있습니다. 가장 깨지지 않는 우상이 자신인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도 우상 숭배가 옛날보다 옛날처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막 절하고 이런 모습은 옛날과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이 더 강력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자기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숭배이기 때문에 객관적 진리도 없고 절대적인 진리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이런 입장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태초에 사람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고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태초부터 우상숭배가 있었잖아요. 태초에 사람이 사탄에게 넘어가고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우상숭배는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도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자기 숭배에서 우상숭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창세기 보면 하와는 내가 이제 사탄 너를 숭배하겠다고 이런 적 없습니다. 사탄 너를 숭배하겠다. 뱀,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 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뱀을 따르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뭘 하기를 원했다고요? 자기를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를 높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곧 원래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한 천사 사탄에게 속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태초에 타락한 이야기에서 사람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 영광이 스스로 충만하셔서 경배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인생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미혹받았지만은 인생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요것이 필요한, 이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반증이에요. 사람은 자기 숭배를 위한 조건을 찾습니다. 내가 숭배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자기 숭배를 위한 조건을 찾아요. 또 다른 선악과를 찾는 말은 돈, 명예, 힘, 지식 등으로 자기 숭배를 찾아갑니다. 채워갑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 물질을 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람은 연약한 피조물일 수밖에 없고 절대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이 존귀함을 찾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돼요. 이거를 PPT에 띄운다면서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 주인은 말 그대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숭배받는 거 아니다. 주인이 돼야 된다. 앞에 주는 한글 주고 뒤에 이는 영어 인이에요. IN. 그래서 주 안에.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된다. 주 안에 되어야 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헛된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이 될 때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내가 나를 높인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인된 의식이 아니고 주인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의 자기 숭배를 투영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뭐냐? 우상 숭배에 자기를 투영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숭배를 투영한 것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 그 우상이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오히려 자기 숭배가 오히려 그런 형상은 없지만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다음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음행입니다. 두 번째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음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음행한 사건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시딤에 머물면서 그 땅의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전에 가서 함께 절하고 이방 신전은 창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신전에 그 어떤 그 여인들이 그러면 같이 그들과 함께 음행하고 그것이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에 하나님은 백성의 수령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해 목을 매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수령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해 목을 매달라. 왜 그렇죠? 우리 바알 신을 섬겼다 그랬는데 바알이 뭐냐면 태양신이었기 때문에 태양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양을 향해 저 백성의 수령을 목을 매달라. 태양신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태양을 향해 목을 매달라. 이때 백성 중 한 사람이 그 심판의 순간에도 미디안의 이방 여인을 데리고 텐트로 들어갑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멸망의 징조가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님께 안 나오는 것이 이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홍수 때가 같을 것이다.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고 심판이 오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아.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는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안 나와.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순간에도 미디안 여인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누가 보냐면은 제사장 아들 비느하스가 봅니다. 비느하스가 그때 하나님의 이 질투하신 것 공분으로 음행하는 남녀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음행과 바알 신전에서 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염병을 보내서 그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전염병을 보내서.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 자기 숭배는 항상 뭐하고 짝이 되냐면은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항상 우상 숭배, 자기 숭배는 음행하고 짝이 됩니다. 이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음행하고 짝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죠?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음행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육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성적 전쟁하고 똑같아요. 성적 전쟁하고 똑같아요. 참된 그리스도인 교회가 정말 많이 힘들어지고 있고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이 성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결함은 고리타분한 장식품이 되고 너의 인생의 쾌락을 즐기라고 사단은 광고합니다. 그게 자유라고. 그게 자기 숭배인 것이죠. 요즘 이슈가 되고 있고 꼭 그리스도인들이 윤리관을 가지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요즘 이슈가 되는 두 가지가 뭐죠? 그게 차별금지법과 낙태허용법이에요. 차별금지법과 낙태허용법. 세상은 갈수록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성경적이고 사회적이고 그 전통적인 진리는 없어지고 동성애를 하더라도 내가 좋고 나의 성적 지향이면 나쁠 게 뭐가 있냐, 이제 이런 의식이에요. 그것은 내 성적 지향이고 내가 좋다는데 동성애 그 이전에 전통법이 어땠든 뭐 특별히 뭐 성경이 어떻다고 말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이제 개독교라고 욕하면서 이게 뭐가 어떠냐라고 나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지만은 그것이 내 행복의 저해가 된다면 그 생명을 그냥 지워버리는 것은 그건 내 선택이지.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수 있느냐? 내 그거 지워버리는 것은 내 선택이요. 그것에 대해 법도 뭐라고 할 수 없다. 법을 고쳐라. 예전에는 그런 법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법을 고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법을 고쳐라. 아이를 죽여도 그것이 아무런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낙태 허용법으로 고쳐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뭐 요 주제는 주제가 아니니까 말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사실 이런 차별금지법과 낙태 허용법 이런 것들은 성적인 방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당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다. 기독교적 가치로 대적하면은 이제 그들은 이제 콧방귀도 안 뀌죠.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를 이제 점점 사회 가운데서 이제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음행이 뭐예요? 여러분 음행은 거짓된 사랑, 거짓된 쾌락이에요. 거짓된 쾌락. 육체적 본능에 의해서 주도되는 생활, 동물화된 비인격화된 성행위, 이 모든 것은 자기 숭배에 취해 음행하는 사회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제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지켜주고 배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음행이에요. 참 사랑은 정결합니다. 참 사랑은 항상 정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정결하라고 말하는 것이, 정결해라. 너희는 음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세 번째, 또 뭘 배우라고 말합니까? 9절이죠. 9절에서는 시험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에 드는 것보다 더 영적으로 안 좋은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시험하는 것이에요. 시험하는 것.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들었는데 너희는 시험 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한 것처럼. 시험 드는 것이 연약함이라면 시험하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무엇이 더 심각합니까? 당연히 시험하는 교만함이 더 심각합니다. 신명기 6장 그것이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으로 이는 곧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르비딤은 신광야와 시내 광야의 사이에 있는 골짜기 지역인데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은 그곳에 도착했는데 와보니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이제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하나님과 모세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요. 음펜바 효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 인간들이 변할 수가 있구나. 음펜바 효과. 이것은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는데 곧 마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역시 물을 마실 수 없어 일어난 사건으로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물로 인한 두 번째 실수였는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구름 기둥을 보았고 바다를 걸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십계명과 말씀을 주셨고 하늘에서 막 만나도 내려주셨고, 그런데 또 조금 어려워지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봐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어떤 물증을 또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봐라.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복권을 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을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체험한 성도들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가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정말 말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한 사람들의 이 기도는 대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는 순수하지 않아요. 대개 조건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번 성적이 시험 잘 나오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면 기도하다가 대학 떨어진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딱 끊습니다. 기도했던 기도도 안 하고, 나왔던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시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번에 나 요 물질 좀 해결해 달라고, 돈 좀 생기게 해달라고, 이번에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하고 하나님의 시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에, 기도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항상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조건이. 그때의 응답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이니 감사하지, 잘못하면 하나님께 뼈아픈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했던 게 뭐예요? 어떤 시험이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시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시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네가 굶겠느냐, 돌이 떡땡이 되게 해라. 하나님이 확 해줄 것이다.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네 발에 땅이 닿기 전에 확 이렇게 기적적으로 뭐 해주시지 않겠느냐, 받쳐주지 않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에게.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의 시험이 뭐냐?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동시에 뭐 하겠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 뭐해라? 하나님 시험해라. 하나님 시험해라. 이게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 시험해라. 가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사람의 말들을 듣게 되는 것이 속상한 것이죠. 가끔 이런 말들을 나누다 보면 성도 안에서 이런 말들을 듣게 돼요. 그럴 때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그 성도한테 솔직히 말하고 싶어요. 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물론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구나. 자녀에게, 아내에게 시험받는 아빠, 아버지를 제가 한번 대입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슬프더라고요. 자녀에게, 아내에게 시험받는 아빠, 나를 시험하는 내 가족들 생각하니까, 내 아내 생각하니까 내가 슬퍼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확신해요. 뭘 확신하느냐?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많은 것을 해줄 수 없다 해도 아내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할 것을 저는 확신해요. 우리 가족은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신뢰하고 함께할 것이고 주님 말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시험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런 것이죠.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예지만은 제 아내가 다른 조건을 내주면서 이번에 명품백 하나 물질의 증거를 보여주면 그러면은 남편으로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죠. 남편이 뭐 해주면 돈, 물질, 어떤 것. 만약 그렇게 내 아내가 저한테 다가가고 자꾸 나를 시험한다, 그럼 저는 슬플 거예요. 그럼 슬플 거예요. 계속 그런 식이라면 나중에는 화가 나겠죠. 계속 그런 식이라면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겠죠. 사탄이 말합니다. 욥에게,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잘 살게 하셔서 그렇지 그거 다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나 원망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내 종 내 아들 욥을 몰라서 그런다 지금. 그래 한번 해봐라. 나는 내 종 내 아들 욥을 믿는다. 그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험을 허락하죠. 욥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에게 나중에는 오히려 더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시죠.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평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생명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지 시험하면서 믿을 건지 말 건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들 건지 말 건지 절대 하나님은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시험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심판하셨어요.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10절입니다. 또 뭐 하지 말라고 말하죠?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광야의 마지막 여정, 이제 가나안 바로 앞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 때문에 결국 돌아서고 말죠? 불평.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시고 승산이 없는 열악한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만나와 구름기 등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또 불평합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은 모두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백성에게 또 불평으로 선동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함께 원망하면서 차라리 다시 예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이라고 그들은 원망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백성을 선동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여정 내내 계속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사실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러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내가 너희의 그 말대로 해주마.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불평대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다시 광야로 백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에 40년 이스라엘이 방황했던 것처럼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 100 중에 100은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은 항상 방황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잖아요. 삶이 그렇게 광야처럼 메말라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좀 메말라 있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메말라 있는 사람들의 100의 100 특징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광야같이 좀 메말라 있어. 100의 100 특징이 뭐냐면은 입에 불평과 원망이 항상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항상 있어요. 그들의 인생은 항상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결국 가나안을 받지 못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왜 축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놀라운 유업을 누리질 못하는가, 받질 못하는가?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혹은 내 삶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질 못해요. 유업으로. 10절에 두 단어를 보세요. 10절에 두 단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원망, 멸망, 이 단어를 보세요. 원망, 멸망. 원망은 곧 뭐하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은 곧 멸망의 길이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몇 년을 못 가. 이 교회 몇 년 있다가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조금 있다가 이 교회 가고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을 못 가. 심지어는 몇 개월도 못 가고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몇 년을 못 가고 움직이고. 여러분 교회를 자주 옮기는 사람들, 제가 목회적으로 경험한 것에 대한 작은 결론이에요. 교회를 자주 옮기는 사람들 대부분 그 입술에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어요. 대부분 뭐가 많냐면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또 그 교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또 뭐가 마음에 안 든 거야. 또 뭐가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또 몇 년이 있다고 또 이쪽으로 갔네. 또 마음에 안 든 거야. 또 뭐가 불평이지. 또 마음에 안 든 거야. 원망하는 거야. 또 몇 년 있다가 이게 또 여기 있네. 또 뭐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여기가. 네. 그래서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불평과 원망이 여기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부정적이에요. 시니컬해요. 네.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반대로 말하면 잘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면 넘어질 것도 같은데 잘 안 넘어져. 어떤 사람이죠? 그 입술에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웬만하면 잘 안 넘어집니다. 감사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들 모두를 다시 한번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삶이 다 좋아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삶이 다 좋아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렵지만 기도하고, 어렵지만은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라고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진다 그랬는데, 그때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넘어질 줄 아는데 서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영적 은펜바 현상이 역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역전되는 영적 은펜바 현상. 선줄로 생각할 때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영적 은펜바 현상이 역으로 일어나는데, 그거는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계속해서 교회나 목장 모임이나 성경 공부 등을 못하는 상태이고, 이런 현상이 1년이 이제 다 됐어요. 그러나 이런 현상이 오히려 개인적인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저는 가정 예배를 오히려 회복하게 되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오히려 사모하게 되는 그런 영적 은펜바 현상이, 긍정적 은펜바 현상이 일어나길 바라요. 오히려 이런 환경이, 야 교회 안 나가니까 더 나가기 싫더라,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야 오히려 교회가 더 빨리 사모하게 되고 더 나가고 싶고, 이런 역전의 영적 은펜바 현상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여 넘어지지 말고, 항상 이렇게 성경 속에서 본보기를 삼아서 마지막 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추려서 우리를 교훈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먼 이야기가 아니고 네 가지를 추려보니 우리 가운데 수시로 발견하고 우리 옆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며 선줄로 생각할 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일어나는 더 지구촌 모든 성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본보기로 삼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